우린 지난 2주 동안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복된 소식의 핵심이 뭡니까? 그 2주 동안 우리가 다시 확인한 사실은 뭡니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2주 동안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 자신의 가장 존귀한 모습을, 존귀한 그 속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에덴이라고 하는 특별한 기쁨의 동산을 허락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교만하여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버려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죠.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의 공포, 처음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분리, 그 앞에 두려워하고 떨며 절규하는 아들. 근데 그 아들의 그 절규조차도 외면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의 고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를 가려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인가? 사랑 나눔 축제를 통해서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예수를 이제 오래 믿었다고 해도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곳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일들 중에 치유하시는 일이 있었죠. 치유하시는 일 중에 귀신을 쫓아내셔서 회복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건 겁니다. 예수님이 저 귀신을 쫓아낸 것은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이 말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귀신의 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척이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해봐라. 사단과 사단이 싸우면
그 나라가 유지가 되겠냐? 당연히 안 되지.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사단의 힘을 빌린 것이 아니라 나는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나간 그 영혼에는 성령으로 그의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유한 자, 성령을 소유한 자는 무엇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이미 내게 허락된 나라요, 내가 누리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는 고백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신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고린도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수님을 저주했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지. 그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바알세부를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역으로 다시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신 증거고 성령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증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현미경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즘에는 MRI? 현미경 가지고는 안 되겠지. MRI보다 더 좋은 게 있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심령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짓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이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으신가 보네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러므로 이미 그는 천국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얽매여서 그의 주장을 따라 휘둘리는 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이렇죠? 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래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데 내 삶에는 천국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나는 여전히 슬프고요, 나는 여전히 두렵고요, 나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이 나를 엄습하고요, 그리고 나는 너무 많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요. 내겐 기쁨이 없고요, 내게는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왜? 목사님? 저는 천국을 살고 있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천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의 통치 안에서 그가 주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며 그렇게 평안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천국을 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알겠는데 내 삶에서는 전혀 그것이 누려지지 않고 확인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이런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을 나누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인시키고 누리게 할 것인가 하는 설교자로서의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던 중에 이제 추수감사절에 대한 설교도 또 같이 묵상을 했거든요. 설교를 한 주간 해서 한 주간 해 가지만 그래도 이제 앞에 것들을 조금씩 땡겨서 묵상을 하는데, 초막절을 같이 추수감사절이 이제 초막절에서 유래가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초막절에 대한 묵상,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절기를 주신 이 하나님의 성회, 하나님의 안식 안에 하나님의 답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초막절은 그 상황이 너무나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우리의 상황과 닮아 있더라고요. 보세요.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아직 광야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이지요. 영적으로 지금 우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광야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고 홍해를 건너므로 그들이 함께 세례를 받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상태,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질 것을 말씀하시고 성막이 다 지어지자 그 성막에 임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레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절기의 끝에 지금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초막절은 언제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34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15째 날 7월 15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입니다. 자, 7월 15일 날 하면 5일 전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의 성회를 명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속죄일입니다. 27절을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특히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속죄함 받는 날이죠. 누가 가죠? 대제사장이 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의해서 속죄함, 구속함을 받았고 그 구속함을 실질적으로 속해주는 대속죄일 이후에 맞이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일까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크게 대답해 봅시다.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의해서 속죄함 받은 그 백성들이 그 속죄함의 은혜 안에, 그의 언약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추수감사절, 또 다른 말로 하면 수장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즉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는 것에 대한 그 기대하는 날, 그것을 바라보는 날, 그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영적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다시 광야를 나가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초막을 왜 짓습니까? 광야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을 지으라는 것은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중에 속죄일이 지나고 나면 초막을 지어서 광야에 머물러라, 7일 동안 머물러라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뭘 기억하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것과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요함과 그 은혜로움과 그 평안함을 맛보며 이 땅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초막을 짓고 여러분의 삶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전에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이스라엘이 초막을 지을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 나왔기 때문이죠. 광야에 왜 나왔습니까? 애굽에 있어서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으로 가면 기억해야 될 가장 먼저 내 신분이 누구였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그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사슬에서, 그 억압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이죠. 종의 사슬에서 해방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어주셨잖아요. 어떤 약속?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자였어요. 예수님도 그 죄 가운데서 어떻게 부르짖었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영원히 멸망, 죄의 싹신 죽음으로 유황이 들끓고 있는 그 연못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우리를 오히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와 같은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농사할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땅입니다. 염려의 땅입니다. 근데 그 땅을 그들은 평안하게 염려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려운 곳임을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각을 다 바꾸어 보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입니까? 내 한계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내 무능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 그건 역시도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오히려 내 한계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그게 광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셨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히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전에 하던 것들 이제는 마음대로 못해요. 전에 하던 행동들 이제는 그것들을 하면 괜히 내가 낯뜨겁고 사람들이 막 시선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뭘 알게 하신다고요? 만나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그 신분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잖아요. 신명기 보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40년을 입었어요. 그런데 옷이 하나도 안 헤어졌어요. 옷 만든 공장의 분들은 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그런 은혜인 것 같은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맨발로 다녔던 것 같은데, 아니면 기껏해야 샌들 정도 신었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40년을 살았는데, 그 건조한 땅을 지나갔는데 먹이시고 입히시고 바위를 터뜨려서 마시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럼에도 거역합니다.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애굽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으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 그 수고가, 애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대부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얼만데 내가 이 정도밖에 못 누려?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시죠. 근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데 이 5천만 명이 한 끼를 먹으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옷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차를 타고 다니기 위해서 기름이 얼마나 필요한 거야? 그런데 다 살아, 다 먹어, 다 입어. 또 나를 보니까 내가 하는 거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세상이 볼 때 그럴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올라와가지고 3번 설교하고, 그리고 그냥 또 일주일 지나서, 그런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어요. 이 꼰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뭐 라떼라고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라떼 하던데, 제가 어릴 때 정말 생각해 보면 저는 너무 많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잘 먹고 있고요, 잘 입고 있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만큼 잘 살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했나? 내 행하는 노력과 내 행하는 모든 것이 정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릴 만큼 내가 했나? 저는 너무 과분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행하고 여러분이 수고한 것을 누리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혹시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옷을 만들지 않고 신발을 만들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름을 짜내지 않고, 자동차를 만들지 않고, 전기를 만들지 않고, 여러분이 직접 전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곡식을 농사지어서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다 수고한 결과죠. 뭐 서로 상조상부하는 거죠. 그럴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수고가 너무 작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초막절은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는지를,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듯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왜 그렇습니까?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즉 너희에게 추수할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추수가 그저 됩니까? 씨를 뿌리고 자라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동안 누가 지키고 누가 보호하십니까? 여러분이 일할 때 그 직장, 여러분이 일할 수 있는 건강,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제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체적인 공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추수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감사를 하나님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족한 것 많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할 제목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됩니다. 불평은요, 끊임없이 불평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내어보았습니다. 많은 것을 쌓아놓은 사람과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 누가 더 평안하고 누가 더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갈까? 답은 자명한 거죠. 많이 쌓아놓고 많이 저장한 사람 더 불안하답니다. 가난한 자가 더 현명하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그 책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서 두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두드려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두드리고 찾고 구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 주고 떡 달라 하면 돌 주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지. 하물며 나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좋은 것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인 공급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체적인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해보세요. 기억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감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초막절이 이제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초막절, 이렇게 텐트를 친다고 해서 초막절, 둘째가 이제 추수를 해서 드린다고 해서 추수감사절, 또 하나 이름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뜻이겠죠. 물에 이렇게 잠근다는 게 아니고, 그죠?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그냥 썰렁하죠, 그죠? 아재에다가 꼰대에다가
수장을 왜 합니까? 왜 거두어서 저장하지요?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두어서 저장하라고 한 것의 영적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오실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기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초막절은 그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숨어 있는 절기이죠. 그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수장의 의미는 뭘까요? 미래에 대한 기대는 뭘까요? 소망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마라나타라고 찬양을 불렀던 겁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 가지고 어떤 부작용까지 있습니까? 막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빨리 안 오셔서 막 가족 중에 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죽어서 묻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빨리 오셔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살아있다고 해서 예수님 오실 때 먼저 가서 마중하는 거 아니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맞이하고 우리 또 올라가서 예수님 맞이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위로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만큼 그들은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하고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좌절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에서 사람들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환경 때문에 엎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땅이 광야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 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은혜 주심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요. 주께서 오시면 그 온전하고 완전한 나라, 그 복된 나라, 참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은 그렇게 아름답고 복된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여기에서 실망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소망으로 산다라는 게 그게 뭘까? 그냥 꿈꾸면서 멍 때리고 있는 것일까? 그게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신, 계속 있는데 12절만 보겠습니다. 항상 복종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 설 때 우리는 심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주로 주님을 맞이합니까? 구원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은 심판이지만 우리는 구원의 날입니다. 잔치날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날에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보는 우리는 어떨까요? 너무 경외스러운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큰 것을 보면 그 앞에서 막 너무 크고 엄청나서 경외심과 함께 두려운 마음도 드는 때가 있잖아요. 이게 그런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에 그 하나님의 크심과 은혜로우심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을 험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지 않도록 이 세대 가운데서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날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하며 사는 자의 자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름 듣고 우리는 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16절에 보면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자기 삶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물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 무채를 좀 썰어봐라 하고 무하고 칼을 줬어요. 이제 조금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뭐 요즘 대학교 갔다고 칩시다. 대학생은 좀 약하겠다. 중학교 정도. 무채를 썰으라고 줬는데 보니까 깍두기를 만들어 놨어. 그래, 어떻게 해요? 야, 이게 무채냐? 깍두기지? 이렇게 합니까? 아유, 그래도 잘했네. 그래, 안 합니까? 그래,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무채를 썰면서 깍두기를 만들 때 무슨 마음으로 그 깍두기를 자기는 채를 쓰는 거죠. 채를 썰고 있을까요? 부모에게 자랑하고 싶은, 나 이만큼 했어,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채를 쓸 거예요. 그렇죠? 그 마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자랑할 게 있겠어요? 자랑할 게 없죠. 뭐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것일 뿐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로,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몫으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몫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을 가진 자의, 소망하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1등을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1등 하라고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자녀들을 1등을 못 만들어서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세요? 그러면 2등은 누가 하라고요? 하나님은 1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1달란트를 요구할 뿐입니다. 아니, 저는 1달란트를 못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결코 그가 땅에 묻지만 않았다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0.5달란트밖에 못 남겼다면,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1달란트 맡기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순복하면 반드시 1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고요. 저는 1달란트도 못 받은 것 같아요. 1달란트 이 작은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5달란트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1달란트는 1달란트 열심히 하면 1달란트 남겨요. 그러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일까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리는 자일까요? 1달란트 받아갖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1달란트 남긴 자일까요? 1달란트 받아 열심히 1달란트 남긴 자입니다.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며 소망하는 자로 사십시오. 그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입니다. 제가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온전함과 완전함을 지금 다 누리고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때로 저도 염려와 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받은 사명 그냥 내려놓고 그냥 끝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의 어리석음을, 저의 연약함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앞에 서서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그렇게 견뎌주시고 그렇게 끝까지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무슨 재산이 있고 제가 뭐가 있어서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신실하게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힘주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광야입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럴 때 오히려 여러분의 한계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살지만, 광야이지만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그렇게 가나안을 생각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